오늘은 크게 다급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과 다윗이 끊임없이 대조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리려고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보내줍니다. 반면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지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믿지 못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의 모습이 참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가 있던 다윗에게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는 압박이 들어옵니다. 1절을 볼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렇게 모여진 군대의 수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4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두 군대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사울의 마음 상태를 5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또 15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예, 다급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크게 떨립니다. 문제를 만나면 누구에게서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신접한 여인 소위 무당을 찾아가서 길흉을 묻고 앉아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기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고 8절에서도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30장으로 가보면 다윗도 다급한 일을 만납니다.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아기스 왕의 요청으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려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과 싸우는 중에 다윗이 배반하여 뒤통수를 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시 그의 거류지인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마을은 다 불타버렸고 여자와 아이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얼마나 분노가 차올랐던지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예, 다윗에게도 다급한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다급한 일을 만나니까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술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반면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어 아말렉을 추격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반면 다윗은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돌아옵니다. 기도의 힘이고 맡김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문제는 찾아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여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피해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사울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섰던 다윗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회복과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참 재미있는 게 사울에게는 걸림돌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디딤돌이요 때로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골리앗의 출현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전쟁의 전면에 나섰을 때 사울왕은 두려워서 그 전투에 나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반면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이로 인해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아니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거의 다윗을 잡기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니 왕은 빨리 돌아오셔야 한다는 내용의 전령이었습니다.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그때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게 된 거지요. 오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총 공세에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 술법으로 그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간 후에 블레셋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 돌아가 왕이 되지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강한 블레셋을 한순간에 제압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가진 힘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걸림돌로 여기고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문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오히려 복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